안녕하세요. 판교 2부 최성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요. 주일 GQS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큐티도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행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네트워크 6단계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진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학 때 캠프에서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 우리 반 친구와 사촌관계였다거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삼촌이 유명한 연예인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대 6단계 이내에 서로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는 친지의 결혼식장에 가서 영감을 얻게 되죠. 결혼식장에 모인 숫자가 250여 명 됐다는 거예요. 또한 장례식장에 가도 250여 명 정도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250명 정도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 세일즈에 적용한다면요, 한 사람의 고객에게 확실한 신뢰를 얻으면 250명이라는 잠재적인 고객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대하듯이 신실하게 만나고 또 최고의 그렇게 판매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는 이를 25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혼자 달리는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동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디에겐 동역자 아레이 토레이와 아이디 생키가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에게는 동역자 파더누아가 있었죠. 빌리 그레함에게는 동역자 RC 워레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죠. 바울 서신 말미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 그리고 사명은요,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또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로마 관리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의 내가는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누가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요, 애초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의 양육을 위해 누가가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담은 편지가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양육하는 귀한 서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데오빌로였죠. 누가의 섬김과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또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향해 편지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편지하고 양육해야 할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고 데오빌로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리지킴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에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바로 그곳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모두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반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얼마나 괴롭고 또 불편한 곳이었겠습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그리고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이제 책망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천사가 책망을 하죠. 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회복의 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회복은 언제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7절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안 되죠. 힘듭니다. 기다림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또 책망해 주시고 다시금 각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 예루살렘은요, 가정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워 떠나고 싶었던 곳,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배신했던 곳, 실제로도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어서 저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 가정이 실패의 자리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잘되기만을 바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섬김과 양육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양육처럼, 그리고 천사의 책망처럼 우리 목사님과 공동체의 양육과 처방, 책망으로 정말 내 가정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러 기도해야 할 약속의 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나의 예루살렘, 내 힘든 곳은 어디일까요? 잘되기만을 바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진 않나요? 도대체 회복은 언제냐고 때와 시기만 궁금해하고 있진 않나요?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신 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진 시인의 계란을 생각하며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황골탈태는 그런 것이겠지.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요, 기다림입니다. 사울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인내의 성품을 기르지 못했기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죠. 반면 다윗 왕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고 마침내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하므로 후라이가 아니라 병아리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한 주간도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